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 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반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발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배 양쪽 고리에 꿰어서 배를 매게 하며 채를 배의 고리에 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로 비벼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대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문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빛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이제 이 전체가 지금 앞으로 말씀하는 그 것들이 다 지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다가
안에 기구들을 이제 성스러운 기물들을 넣게 되는데 그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규빗이 많이 나와요. 규빗이 나오고 소리가 조금 규빗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규빗의 크기는 보통 45cm 정도, 45.6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팔꿈치에서부터 중지의 그 끝까지의 그 길이를 하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작은 사람은 좀 작고 큰 사람은 크고. 그래서 이제 들쑥날쑥하지만은 대충은 우리가 45.6cm 정도로 보통 그렇게 봐요. 뭐 45절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규빗으로 그 모든 만드는 것들의 그 규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생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모양대로 또 축소해서 지어놓기도 하고 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금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규례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그 치수와 같은 치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명령과 함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지금 여기는 광야이잖아요. 광야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종살이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종살이 하면서 가진 게 무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모은다 해도 다 농사 지어서 빼앗기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생명을 연명해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풀었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귀중품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데 받는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그런 성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것들과 받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받을 제목들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했는데 금, 은, 노 등등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것은 받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올 때에 특별히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느냐 아까워하면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져오는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명령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든지 어려움 당할 것 생각해서 억지로 자기가 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참된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항상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을 때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것이죠. 또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끔도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가실 수 있나요? 아, 나는 건강 자신 있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지혜 많아서 하나님이 나 도우시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지혜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능력들을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수중에 얼마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억지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 말래요. 그렇게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명령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거기도 아무거나 받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억지로 얼마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닌 즐겨내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과부가 2렙돈을 바쳤던 그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 과부는 그것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드리는 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뭐 억지로 드려지는 게 아니죠. 억지로 너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고 해서 그 여인이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2렙돈을 드리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하든 그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드려지는 예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담았는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한 단어가 같은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드려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우리의 감사한 마음, 기쁨이 같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졌을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나요? 지금 이거 보니까 성막을 짓는 데에 쓰여지고 있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도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는데 그들 중에 거할, 누가 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이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성막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곳에도 지금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사실은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렇지만 특별히 가시적으로 보여지게끔 이 성막과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까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란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 되어지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잘세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나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우리는 귀한 거죠.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항상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그것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냐면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부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리들과 창기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이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큼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천대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는 이런 창기와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반면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데 회초는 무덤과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욕들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들이 그냥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을 다른 책과 동일하게 보지 않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치수를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르쳐준 그 치수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이게 더 좋겠는데요 하고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지면 그 기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구가 되어지지 못해요. 성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되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제 증거궤를 만들라는 거죠. 증거궤는 뭘 얘기해요? 언약궤라고도 얘기를 하죠.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돌판을 그곳에 이제 넣으라고 해서 그 언약을 보호하는 그런 궤가 언약궤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그 언약궤를 만들래요.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이 사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시띠임나무라고도 해요. 보통 시띠임나무, 그 가시나무과에 속한 것인데 시띠임나무인데 이것이 그래도 광야에서는 이 나무가 좀 잘 살아가요. 견뎌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나무가 별로 쭉 곧게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큼직하게 막 자라기보다는 곧게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통은 그냥 땔감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이 시띠임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뭔가를 만드는 제목으로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히 더군다나 언약궤 그 하나를 만드는 건데 언약궤 하나 정도는 그래도 백향목을 베어다가 만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만든 재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로 만들지 않고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다음에 조각목에다가 금을 또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참 보잘것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두 돌판을 그곳에 넣을 그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찾으셨나요? 혹시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떠받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렇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그 뿌리가 같아서 뭐 얼마나 이게 보잘것 없는 모습이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대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처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품없는 목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조각목이 언약궤를 만드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정말 뭔가 많아서 정말 몇몇 안 되는 그 부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학식이 또 많다고 해서 많은 대단한 박사를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무엇을 주시냐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주셨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조각목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금까지도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게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진설병을 또 만들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한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금 지성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언약궤 하나 갖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다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죠.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시은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뚜껑을 덮고, 근데 그 뚜껑에 무엇이 또 연결되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쪽에 딱 둘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 위 시은좌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설병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진설병을 만드는데도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또 뭐예요? 마찬가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게 되어지죠.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은 이제 성소 안이죠. 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냐면은 이 떡상이 있고 또 하나는 등대가 있어요. 이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요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떡상을 만드는 말씀이 오늘 그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떡상을 만들어서 거의 재료는 바로 이 조각목하고 그 다음에 금이 그 재료들이 되어지죠. 그것을 때로는 쳐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해서 만드는데, 자,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이 있게,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올려놓게 이 상 위에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리게 되어야 돼요. 떡을 한번 만들어서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때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놓게 되어지죠. 그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게 하라는 거죠. 이 모습은 또 예수님을 또 상징을 하죠.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떡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설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막, 또 장막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진정한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잘 살아가야 되겠죠. 자, 31절부터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등잔대는 7개가 등잔이 불을 칠 수 있도록 7개의 등잔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양쪽으로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하나가 있어서 전부 몇 개, 7개로 이루어진 등잔대가 되어지죠. 그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등잔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또 만들게 되어져요. 금으로 만드는데 금을 그냥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쳐야 돼요. 참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동그만 그것도 살구꽃 모양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가직을 뻗쳐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살구꽃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 쳐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은 이게 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비추게. 성소는 지금 이 등잔대 외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오직 이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만 있죠. 모든 것은 다 깜깜하게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불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등잔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성소를 환하게 비추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비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소의 구석구석을 모두 비추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불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비추도록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것에 세워 놓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도 빛이시죠.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네,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라고. 그러나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빛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두움은 물러가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두움은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행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헐뜯기에 바쁘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토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빛인 여러분들이 곳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출 때에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나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다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현지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렇지만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서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빛도 항상 그래서 비추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꺼뜨리지 않도록 대사관들에게 그 사명들을 주어서 잘 섬겨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게 하셨죠. 이와 같이 자 40절 한 번 더 보십니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면 이제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지금 성소는 사실은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제 제사는 다 폐하여졌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의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삶도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보여주시는 대로 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이 세상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성막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여 이처럼 성막을 지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여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